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어찌 보면 이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고 싶지만,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앞서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3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즉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없이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죄를 짓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왠지 좀 모순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들질 않네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전혀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는 누굽니까? 미혹하는 자는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대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을 당하지 말라. 유혹을 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당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혹이 오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아주 영리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타겟은 뭐냐면 그 사람의 욕심인 것이에요. 그 욕심을 끊임없이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고 욕심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귀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짓고 난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죄를 짓고 성령께서 막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죄악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마다 우리 중심에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정말로 예배당 나오는 것이 행복한 그러한 발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주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뵈니까 막 어떤 분들은 들어오면서 깡총깡총 뛰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끔은 이렇게 또 가정 예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조금은 유익이 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꾸만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만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이 인도하여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그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마음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쌓여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것이 표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속에 악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악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길가, 뿌려진 씨앗,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옥토에 뿌려진 씨앗.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다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그 잠깐은 싹을 틔울 수 있지만 위에 살짝 덮여진 그 흙 때문에 싹은 틔울 수 있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만 해가 뜨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돌짝밭,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밭에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지만 그 덤불에 그늘져 가지고 이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덤불을 세상의 염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토밭에 씨앗이 뿌려질 때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토밭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옥토밭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옥토밭이 아니에요. 농부가 그 옥토밭을 일구기 위해서 수도 없이 땀을 흘리면서 굳어진 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돌들을 다 밖으로 빼내고 가시덤불 다 캐내서 뽑아버리고 거기에 거름 잔뜩 갖다가 붓고, 그래서 그걸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그러면서 옥토를 만들 때에 그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가꾼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돌들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고,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시덤불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갖가지의 요소들을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울 때에,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성품이 내 속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이제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라는 과정 속에 내 속에는 또 뭐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죄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죄를 지도록 유혹하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생명의 씨가 이기고 자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죄가 오히려 득세하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씨앗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먹이를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잘 자랄 것 아니겠어요? 그 먹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계속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의 연속이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속에 욕심과 어떤 탐욕이 자리 잡고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러면 뭐예요? 죄가 잘 자라는 것이죠. 죄의 싹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잘 자라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와도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공격에 무력하게 무너져가지고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 와도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단호하게 맞설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